약속하신 말씀에 의해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경 말씀 잠언서 10장 1절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솔로몬의 잠언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미련한 계집에 대하여 말하고 솔로몬의 잠언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미련한 계집에게 미혹을 받지 아니하려면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는 말씀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솔로몬이 가르쳐준 잠언을 깨달아 영을 분별하여 미련한 계집이 미혹하는 말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대비하여 교훈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여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거듭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이 교훈한 잠언의 말씀을 깨달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 여종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깨달아 아는 마음이 열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예배소서 1장 17절로 19절을 넣어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 사도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뭐예요? 바울 사도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기를 원했어요. 왜? 기회와 계시의 정신을 와야만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야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뭐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이제 받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으로 알고 있지 행하지를 못합니다. 왜? 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하가 왜 미혹받았어요? 능력이 없어서. 성령의 능력이 있었으면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을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데 그 힘이 없으면 미혹받아요. 못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이론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깨달아져서 믿어지냐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우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수께서 이걸 깨달아서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배우면 그냥 문자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왜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구약을 이론으로 배웠어도 못 나와요, 죄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뭐 합니까? 정확하게 해석해서 가르쳐서 이것이 깨달아지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 능력이 임하여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믿음이고 이 믿음이 갖추어지면 미련한 계집에게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서 미련한 계집의 미혹을 이기고 신앙을 지켜갈 것인지를 잘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인하여 경계가 되는 짧은 말에 대하여 교훈한 말씀을 깨닫고 지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시고 이것이 끝났으면 이 복음은 전파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 했습니까? 여종들을 다 이 복음의 진리로 가르쳐서 그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거듭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이 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들을 통해서 입증해서 써놓은 것이 신약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 여종들이 자기에게 실상으로 이루어진 이 복음 진리를 기록해 놓은 신약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다 깨달아져야만 우리도 사도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우리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신앙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예요.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솔로몬은 오직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가 미련한 계집이 있는 곳에 있다는 것과 그 여자를 찾아온 사람들이 음부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고 말하기를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잠언 10장 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을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려고 교육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가정이니까 이건 율법은 구약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교육하는 그것을 가지고 깨닫도록 기록해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기쁨이고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 그렇죠. 지혜로운 아들이 되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고 계속 죄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 아들은 뭐합니까? 사역자들의 근심이에요. 그게 사역자들의 근심이거든요. 어미의 근심이라는 얘기는. 영적으로 보면 누가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대언합니까? 네, 사역자들이. 그래서 모세가 그 일을 맡아서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모세가 가서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자기 이름을 생명록에서 지워달라고 했던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 영혼을 위해서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까지, 돈을 지불할 자인 것 같이 한다라고 한 게 그 얘기예요. 근데 사역자가 이런 사명을 받아서 하지 않고 미련한 계집이 돼서 한다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제일 근심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못 알아듣고 말씀을 못 깨달아서 지옥 갈까 봐서. 그래서 이 말씀을 높은 걸 가르칠 때도 낮은 쪽으로 자꾸 설명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어떻게 해서 이해를 시켜서 깨달음이 와서 거듭이 낮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들을 귀가 열리기 때문에 갑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하나님이 교훈하신 말씀을 깨달아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잠언 10장 2절에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불의의 재물인 뇌물이나 청탁의 재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익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뭐예요? 뇌물, 청탁.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다 터졌잖아요.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뭐예요? 상납을 하게 되고 뭐 하게 되고 뇌물 먹이는 거, 청탁하는 거. 이래서 당에서 추천하면 국민들은 그냥 뭐예요? 그 당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투표하면 국회의원으로 앉혀주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썩어져 간 겁니다. 실력으로 뽑지 않고 뭘로 다 해서 청탁으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 뭐하다고요? 무익하다고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속이고 왔거든, 국민을.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율례에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출애굽기 23장 8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솔로몬은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건가를 더 세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가르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은 뭐라고요? 무익하다. 근데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럼 우리는 의리에 대해서 또 알아야죠. 왜? 무익한 재물은 알았으니까.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정의에 어긋난 재물은 멀리하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약속을 지킨 의리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건지기 때문입니다. 이게 의리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깨달아졌으니까 나를 의롭게 한 그 말씀을 내가 의리를 지켜야 구원을 받죠. 믿음은 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의 말씀을 내가 지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말씀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내가 뭐해진 거예요? 진실해지는 것이지. 이게 의리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밑도 끝도 없어 그냥. 그러니까 이 의리 소리를 잘 많이 세상에서 쓰는 건 누구예요? 깡패들. 자기들끼리 약속한 거 안 지켰다고 의리 안 지켰다고 죽인대요. 이렇게 말의 뜻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서나 갖다 써먹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죄 속에서 더 많이 죄를 지쳐. 왜? 이 언어의 뜻을 모르면. 이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리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에서 의리를 지키려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죄 짓는 거 약속한 걸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건 의리가 아니거든요. 이게 죄 짓는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약속 안 하는 게 현명한 사람이죠. 잘 분별해서 사셔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해놓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고뇌에 빠지는 거예요. 분별해서 의의 길을 걸으면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주먹세계에서 깡패들 세계에서 의리 이 단어를 많이 써먹었는데 그건 의리가 아니다. 그건 같이 죽자는 얘기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갑니다. 그런 거로 의리는 신의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래, 의리는 뭐예요? 신의예요. 의를 서로 믿는 거, 믿어서 지키는 거거든요. 의를 지키는 것을 의리라 하는 것이지 불의를 지키는 것을 의리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것을 지키면 뭐예요? 같이 죽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의이고 의를 지키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죠.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서 우리를 영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이런 걸 정확하게 알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그냥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내 마음은 늘 뭐예요? 불안, 근심, 걱정이 그냥 있는 거지. 깨달아서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거기서 불안전한 데서 모르는 곳에서 어리석은 데 나오면 평강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명령을 지켜 하나님께 대한 의리를 지켜서 죽음에서 건지심을 받아 영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요한복음 5장 24절을 넣어놨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걸 가르쳤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면 우리를 생명 얻는 희귀를 얻어서 예수로 우리를 끌어들였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내가 하나님께 대한 그 말씀을 깨닫고 준행하는 의리를 지켜야 죽음에서 건짐을 받죠. 그게 시작이에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이루는 데까지 우리가 장성해 가야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그게 이 처음 시작을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뭘 했다고요? 우리를 살려낸다고요. 뭘 하려고? 의를 알게.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낸 말씀을 깨닫고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이 의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을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지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적으로 의리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 믿음 안에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죠. 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로 14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세상에서는 정함이 없어요. 답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마음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정확한 답도 없지. 정확하게 믿는 것도 없지. 다 변하는 세상이니까. 그 변하는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내신 이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가 생명 얻는 희개가 되면 성령이 임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한다고요? 그전에는 정함이 없는 세상이다 보니까 정함이 없는 세상에서는 제일 권력이 센 게 뭐예요? 돈이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전부 속해서 다 뭐를 하기를 원해요?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게 복 받는 것으로 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아요. 이게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이 삶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뭔 권력이 센 거야? 돈의 권력이.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살려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라고요? 깨달으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돈은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바뀌어서 하나님을, 불변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돈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전에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돈을 내가 다스리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내가 추종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돈의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근데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돈은 뭐 한다고요? 내가 이제 그때부터는 다스리고 사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게 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매여 종노릇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내가 주인이 되는,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피조물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와 함께 세상의 주인으로서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서 이 땅에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되면 여러분, 제가 정신통일이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정신통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정신통일해서 기도를 할 때 응답이 되고요. 그건 평생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정신통일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제가 할게요. 제가 이제 기도 응답을 다 받았던 게 제가 이제 체험하면서 깨달으면서 정립한 거거든요. 10년 이제 초에 제가 할 때 하나님은 네 생각이 어디 있느냐라고 한다고 했죠. 여러분, 거듭나지고 나면 여러분 생각이 어디에 가 있어요? 십자가에 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진 거예요. 난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내 생각은 거기에 뭐 했어요? 꽂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눈이 가죠. 이거 잘 깨달으세요. 여러분 생각에, 그러니까 똑같은 길을 가도 여러분 생각대로 본 게 다르죠, 다 사람이. 여러분 생각이 있는 곳에 여러분 눈이 가서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이 눈이 가는 곳에 뭐가 가요? 귀가 가요. 여러분들이 눈여기는 게 귀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곳에 눈이 가고, 눈이 가는 곳에 귀가 가고, 귀가 가는 데 들리고, 들린 곳에 마음이 가는 것이에요. 이게 일치예요. 생각이 어디다 놓고 사냐 그 말이에요. 난 거듭나져서 이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생각이 십자가에, 왜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내 죄를 없애준 그 은혜가 깨달아서 내 생각 거기에 꽂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뭐라든 내 생각은 거기에 꽂혀 있어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기도 생활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안 풀릴 때는 정말 가서 이제 매달리는 거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비결을. 진짜 해보세요. 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기쁨 속으로 하나님이 진리의 성령이 모든 진리가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 비로소 제가 비밀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면 다 이겨가게 하지, 세상적처럼 간교하게 그걸 피해서 또 찾아와 못 이기면 그런 신앙 안에 정면 돌파해서 다 깨부시고 다 이기고 올라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 신앙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사랑하고, 그러면 자꾸 세상의 것에 내가 집착하고 있던 걸 다 놓게 되면서 다 다스려갈 수 있는 자유자가 되면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정말 아들로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멋진 의를 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였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잠언 10장 3절로 5절에 말하였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생명 없는 희계가 이루어져 거듭이 나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 생각이 꽂혀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매사가 이제 기쁘게 살아가요. 너무너무 기쁘게 살아가거든요. 그게 뭐예요? 기쁘니까 부지런해져. 여러분들 기쁘지 않으면 게을러지거든. 기쁘면 부지런해지거든. 얘기해요. 지금 여기 가르치는 게. 기쁜 사람이 게을러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게으른 거거든 사람이. 마음이 기쁘면 부지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의 정확하게 체험해서, 솔로몬도 자기가 체험해서 이 지혜가 얻기까지 이 경험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교육한 걸 깨달아서 쓴 거예요. 우리도 똑같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쁘면 뭐예요? 집에 와서도 마음이 기쁘면 뭐야? 집에 있는 일 안 했던 것도 기쁠 때는 막 도와줘서 막 하죠. 근데 기쁘지 않으면 귀찮아, 싫어, 뭐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 내 시켜 하지, 이런 식이고. 집에서 내가 기쁘면 아내고 남편이고 시키지 않아도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그거 몰라요? 성경 읽으면서 이게 다 이거 보이잖아. 성경을 이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신나지. 이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마음이 이제 계속 살아있는 이 기쁨의 생활을 하면 부지런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쁜데 안 부지런해진다? 그건 거짓말이야. 기쁘지 않으니까 안 부지런해지는 거지. 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모든 일은 때가 있어 탁탁탁탁 우리 일 처리를 하고 하면 고민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죠. 근데 안 하고 게을러서 놔두면 늘 신경 쓰여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서 우리를 주인답게, 하나님의 아들인 주인답게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진짜 내 삶 속에서 실감나게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내 인생이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들이 막 체험하고 살아야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이, 그렇지, 이게 이제 뭐야? 그냥 체질화가 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내 삶이야.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근면하게 감당하여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은 만족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우리 욕심에 매여 살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없어도 만족을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듭나지고 나면 우리가 이제 뭐예요? 욕심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혜롭게 내게 주어진 것을, 내게 주어진 여건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편리하게 자꾸 갖고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자꾸 만족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욕심을 이기는 길은 무엇밖에 없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니면 마음의 욕심이 안 없어져요. 마음의 욕심이 여러분들을 주인답지 못하게 살게 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의 욕심이 여러분들을 인생을 주인답게 일생을 못 살게 하는 것뿐이에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마음의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일을 하여 정당한 재물을 얻어 만족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가르쳐줬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왜?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이론이지 자기는 안 죽을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죽을 것 같은 욕심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인간들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그냥 딱 불러갖고 가면 평생 뭔만 얻어 말았어? 그 욕심에 매여 종로로 타다가 지옥으로 가고 마는 것이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이 진리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만한 구멍이 있어. 그 구멍이 이 뒤로 마귀가 통치를 하면서 그게 욕심을 자꾸 우리 마음에 마귀가 집어넣거든.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도 인간은 만족을 못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뭐 한다고요? 그 마귀가 나를 통치하면서 욕심으로 미혹하는 거기를 탁 막아버리거든. 마음의 구멍을 막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마귀의 미혹을 안 받고 진리를 깨달아서 있는 데서 부지런하게 일을 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얻은 것에 있어서 충분히 주인으로서 낙을 누리면서 이것을 여러분들 경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을 살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 마음의 구멍이 메꿔지지 않아서 마귀가 계속 마음에 욕심을 집어넣어서 그게 평생 노예 노릇하다가 주인으로 한 번도 못 살고 노예로 살다가 물질의 노예로 살다가 죽으니까 허무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으면 허무하고. 왜 그렇게 삽니까? 진리를 깨달아서 멋지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에 사는 길이에요. 왜?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내가 주인으로 살아야 후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갑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해요? 정당하게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어서 돈을 벌을 수 있으면 마음껏 벌으세요. 저는 벌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마음껏 벌어야 돼요. 그리고 벌은 걸로 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벌은 이것을 뭐 한다고? 하나님의 사업으로 써야죠. 얘기해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지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많이 가르쳐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줬걸라 뭐 하라고요? 마음껏 벌으세요. 그리고 이제는 뭐 하라고요? 선한 사업을 이 선한 사업을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서 이 선한 사업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업에 동참해서 내가 벌은 것을 정말 가지고 선한 사업을 하는 그 사람의 삶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거예요.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누가 진짜 애국자고 누가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까지 와서 하는 사람들 좀 깨인 사람들이 뭘 알으면 박정희 대통령을 그리워합니까? 왜? 그분이 우리나라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외교를 하면서 기업을 키워놨고 그 기업이 삼성이 글로벌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다 반도체 할 때 다 막았다고 해요. 80년도에. 누구도 못하게. 근데 그분은 내가 그분 어록을 듣고 내가 좀 놀란 게 어록을 보고 다 막았는데 자기는 이걸 했어요. 근데 그분은 요행을 안 믿어요. 근데 그걸 자기는 70년도부터 10년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일본을 끊임없이 가보는 거예요. 소니고 어디고 일본에 가서 거기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이 그걸 가서 자기만이 지혜로 볼 수 있는 걸 배워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돼서 다 반대할 때 반도체를 손을 댄 거예요. 그것을 해서 그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을 채용해서 생계를 입게 했고 국가의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서 최악계층을 살게 한 거죠. 누가 국민을 사랑한 사람입니까? 근데 기업 다 죽이고 있어. 이제 직장 다 잊어버리고 뭐하면 누가 국민을 사랑하는지 눈을 떠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배우면 그런 게 다 보여요. 그래서 진리를 배운 사람들은 지혜 없는 사람, 세상 지혜 있어야지만 세상 지혜보다 더 위에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전체 다 분별하고 전체를 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벌 수 있으면 마음껏 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진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울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해서 함께 구원받고 살 수 있는 일을 할 수만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함이 없는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의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리라. 잠언 10장 6절로 7절에 말하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령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잠언 10장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순종함으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의를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솔로몬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하고 말하기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잠언 10장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비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6절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 숨기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으라고요. 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뭐 하시고요? 멸하기도 하고 구원하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나 혼자 있든 여럿이 있든 뭐 하든 우리는 사람을 의식해서 외식하는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야? 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살듯이 살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인 노릇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다 드러난다고 솔로몬도 얘기해 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더 정확하게 복음에 와서 가르쳐 준 것이에요. 우리에게.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바른 길을 걷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외식함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바른 길을 걷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제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걷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바른 길을 사는데 예수님과 함께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걷지 않는 사람 뭐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는 그것이 뭐예요? 그게 예수관이거든.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삶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외식을 하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바른 길을 걷지 않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선택해서 내가 내 생에 내가 주인으로 살 것이냐
종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에요. 갑니다. 그런 고로 솔로몬은 말하기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잠언 10장 1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정당하게 말하지 않고 눈짓이나 몸짓으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함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지기고하를 막론하고 정당하게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에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잠언 10장 11절로 15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당하게 벌은 것은 그 재물이 뭐가 되는 것이에요? 네, 산성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벌어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행하는 그 인생을 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분인가를 내가 사랑을 할 때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이런 경험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더 깊은 사랑, 더 깊은 은혜를 새기면서 깨달아서 내가 온전하게 장성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재물의 욕심을 갖고 살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의를 행하는 품성을 갖추는 믿음으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바른 길을 걷는 정직성을 갖추어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가르치는 미련한 계집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로마서 2장 6절로 11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이 재물을 다스려가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원하는 이런 삶을 살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 사람이 구제를 하고 그 사람이 어려운 사람 도와줬을 때 그 사람의 그 선한 삶이 그 사람에게는 영광이 되는 거죠. 그게 세상에 빛이 되는 거죠. 네, 그게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그 사람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존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줬을 때 그걸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왜? 그거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했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됐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했잖아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천주교는 사회주의를 추구했던 거고 우리 기독교는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추구했던 것이에요. 기독교는 이거거든요. 이걸 왜 몰라요? 유럽이 다 천주교였기, 기독교라고 하는데 천주교였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흐른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부터 청교도가 오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대한민국이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와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했던 것이에요. 이런 거 다 꿰뚫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가난한 것이 미덕이 아니에요. 그것이 예수를 믿게 했다면 그것이 굉장히 좋은 거지만 부자인데 부자로 다 해보니까 만족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겸손해져서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거듭이 나졌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를 얘기했지,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예수 믿은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닌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성경을 못 깨달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께 왔다? 그러면 그것이 예수를 만나게 했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했는데 만족이 없어. 그 심령이 겸손해져서 이 진리가 깨달아졌어. 그래서 마음껏 해가지고 너무너무 만족하니까 자기가 벌은 거 뭐 한 거 이제 정말 주를 위해서 멋지게 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훨씬 더 멋있는 거죠. 세계 1위가 부자가 일론 머스크래요. 그 사람 진리를 진짜 깨달아서 정말 멋지게 그 돈을 쓴다면 그 사람은 정말 영광과 존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근면하고 성실하게 벌는 게, 내가 근면하고 성실하게 노력해서 벌었기 때문에 소중하죠, 물질이. 그러니까 뭐였겠어? 가치 있게 쓰죠. 근데 뇌물 받고 청탁받은 건 가치 있게 벌지 않았어. 그러니까 죄만 져. 다음 주에 나와. 행락만 또 행락만. 얼마나 성경을 잘 가르치는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왜 여러분들이 경제 공부를 하려면 여러분 왜 공부 싫어합니까? 공부하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공부해갖고 경제적인 거 뭐 이런 거 다 알아서 돈을 벌었다. 그 사람 노력한 것을,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해서 벌었기 때문에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것이지 육신으로 노동해서 얻은 것만 자기 노력이 아닌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기가 노력을 한 건 다 노동이에요.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CEO들은 왜 피나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력한 걸 다 뭐 하려고? 그냥 착취해 먹으려고. 이런 도덕놈의 신봉 다 빼내 버려야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도적놈의 신봉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라를 다 망가뜨려 먹는 거거든요. 전 세계가 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조급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마음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마음으로 맡은 일을 성실하고 근면하게 행하고 얻은 재물을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잠언 21장 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지금 다 도적놈만 심보만 갖고 다 요지랄해서 못 나오는 게 왜 그래요? 조급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공부를 하던 일을 하던 해서 자기 노력으로 얻은 것에서 쌓아가야 되는데 사람만 바라보니까 자기는 이제 시작하는데 저 사람은 저기 부자가 됐거든. 시기 질투만 말하고 도적놈의 심보를 뺏으려고만 하고 빠졌어. 그런 것들. 인간도 아니야, 그런 것들은. 그게 무슨 인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깨달으셔서 여러분들은 정말 제대로 눈을 떠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되려고 하지 마세요. 조급하게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13살부터 해요. 13살부터. 경제를 13살부터 그들은 비축한다고요. 그게 성년식 때 가족이 우리 돌잔치 하듯이 문중이 모인다고 13 성년식 때 싹 모여서 그 아이를 위해서 축하금을 주면 그걸 뭐 합니까? 그때부터 주식에 아버지하고 공부해서 주식에 파묻어 놓고 공부하면서 뭐 하면서 직장 생활을 뭐 하면서 하면 얘들이 대학 졸업하고 올 때 이게 십몇 년씩 쌓여서 주식이 그것이 목돈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유대인들이 창업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 개발해 가서 세상이 이만큼 편리해진 겁니다. 근데 그래서 창업하다 그들이 실패해도 그들은 걱정을 안 합니다. 왜? 그동안 13살 때부터 주식에 투자해 놓은 자산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경제도 뭐 또 준비도 없이 조급해갖고 뭘 한다고 하니까 벌은 것도 자기가 속에서 벌은 것도 간직을 못하고 다 잃어버려. 어리석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는 어리석게 사는 게 아닙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조급한 어리석은 마음이 자신이 수고하여 정당에 벌어들인 재물도 지키지 못하고 잃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의 삶이야. 왜?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 모르니까 어떻게 준비해서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자유로운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지를 모르니까.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조급하게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근검전략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잘 관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깨달아 행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어 재물을 경영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잠언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솔로몬은 미련한 계집의 말에 미혹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교훈과 경계가 되는 짧은 말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재물이 필요하므로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미련한 계집에게 미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불의의 재물이 무익하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가르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촉하니라. 마태복음 6장 19절 3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솔로몬이 가르친 말씀을 깨닫고 의를 행하는 인생을 살면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는 것이지만 솔로몬이 가르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여 불의의 재물을 좇는 사람은 보화를 땅에 쌓는 사람이 되어 마음에서 근심과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알면 그리고 우리가 수고해서 벌은 재물을 내가 지혜자가 돼서 경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내 보화를 하늘에 쌓으면서 그 하늘에 쌓은 보화를 위해서 이 재물을 쓰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가 여러분들 따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여 신명기 28장 말씀을 깨닫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거 뭐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것부터 갖추라는 얘기죠? 우리 보고 뭐부터 갖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실력부터 갖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자가 돼서 내가 벌은 재물을 뭐 할 수 있다고? 경영할 수 있다고. 이게 먼저가 뭔지. 이게 우리가 선후를
제대로 못 깨달으면 우리가 모든 일을 하면 엉키게 되고 엉키게 되면서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선호를 알고 정확하게 모든 걸 해나가야 여러분들 실패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선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지혜를 내가 안 갖추고 돈만 벌었어요. 그러면 이 선이 안 갖춰지기 때문에 돈의 노예에서 나올 수가 없고 돈의 근심에서 내가 마음이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다음 주에도 나오는데 이것을 잘했던 게 누구요? 삭개오. 삭개오는 율법을 지키면서 지혜가 없어서 어디다 쓸지를 몰라. 세리장이라 해서 벌어가지고 아직 지혜롭게 쓸 수 없으니까 뭐 해놨어요? 부자로 벌어놓은 거죠. 그리고 이걸 쓸 줄을 몰랐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 했어요? 멋지게 썼잖아요. 여러분들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깨달아진 사람들이 왜 재물을 나누는지 몰라요? 그걸 모르면 못 깨달은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그거 가르친 건 신명기 28장이 우리에게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복음에 대해서 가르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 신명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엔 다 준다, 더 해신다는 게 다 이제 뭐야? 우리가 지혜자가 돼서 그냥 다 경영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이거 갖추려고 자식 교육시키고 지혜자가 되게 하려고 하고 이래서 성경을 가르치게 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깨달아지는 이 기쁨을 알면요 세상 것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주어진 거 열심히 하고 그냥 맨날 이제 주께로만 가는 거예요. 주와 함께 대화하고 싶어서 더 좋은 거는 또 나 뭘 깨닫게 시켜주려고 하시지? 이제 이것 때문에 갑니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의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18장 1절로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가 된다고요? 마태복음 6장 우리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깨달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복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멋지게 한번 살아가 보자고요. 지금 없다고 지금 나 가진 거 없다고 실망할 것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먼저 갖추세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미련한 계집이 복을 받으라고 하여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중히 듣고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복이 임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미련한 계집들은 또 뭐 하는 줄 아세요? 세상에 이제 뭐야 혼란이 되고 시끄러워지고 뭔가가 두려우면 뭐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다 됐다 해갖고 이제 뭐야 그동안 돈만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 불안하면 왜 그 돈 다 바쳐라 지가 다 처먹었어 이장님이도.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으로 살면 세상이 아무리 변스러워도 여러분 갖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이 세상 상황에 따라서 뭐예요? 거짓말 해가지고 부자 되다 어떤 때는 뭐야? 또 아이고 예수님 재림 때 가까운 게 바쳐라 다 뜯어 처먹어. 더러운 것들. 그런 더러운 미련한 계집에게 미혹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리를 깨달아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알고 벌어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살았기 때문에 심판하러 오셔도 걱정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안 살고 돈만 사랑하고 살았던 사람은 불안하거든. 그렇게 바쳐라 뭐야? 다 갖다 바쳐. 그거 바쳤다고 구원 못 받아. 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이해 되셨습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야.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신앙 안 시키려고 여러분들을
선후를 정확하게 해서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근면하게 벌은 거 잘 지혜롭게 여러분들이 근검전략하면서 하면서 여러분들이 갈수록 믿음이 장성하고 삶도 넉넉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나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 드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왜? 미련한 계집애가 속지 않게 하려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도적놈 같은 심보를 마음에서 확 뽑아버리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고 행하려는 심지를 굳게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깨달아 행함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급하게 재물을 모으려는 마음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미련한 계집의 말에 미혹을 받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생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혼돈 속에서 불안하게 살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불러내신 것은 생명의 빛에 거해서 우리로 하여금 선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다 안팎으로 다 갖추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인 노릇하고 살게 하려고 불러주시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같은 나라